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20장 중간부터 끝까지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여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시 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바꾸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이면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참 그리스도인 삶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밥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죠. 교회 나와서 어딘가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하다, 나는 이것이 참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어떤 분들은 묵상을 하는 것,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는 것, 어떤 분들은 선교를 하는 것, 다양하게 각자의 신앙의 틀 안에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신앙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고 중요한 일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들은요, 이 관계의 기반 위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들이죠. 만약에 이 소중한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어떤 일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종교는 마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하나씩 한 칸 한 칸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 있는 무언가, 그것을 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쟁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신앙의 경지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몸을 쳐서 절제하며 살아가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 계단을 하나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어떤 일을 하는 거기에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온갖 투자를 아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그 단계를 올라가고 그 헌신이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그 구원을, 내가 그 영광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사고방식, 태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여러분 비슷한 행동의 결과를 똑같이 합니다. 비슷한 행동의 결과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도 자기 시간이나 물질을 들여서 충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순종한 결과로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를 가진 사람을 그래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누리며 그것을 보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복음을 가졌다고는 말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또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어느 목회자가 예배당 코앞에 술집이 있는데 이 술집이 하도 시끄러워. 주일만 되면 막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 집에서는 막 스피커를 크게 놓고 노래를 틀어놓고 흥청망청 술집의 그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을 막 보여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이 교인들과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저 술집이 망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다 동의를 하고 뜨겁게 그 술집이 망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술집이 우리 동네에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어제같이 갑자기 막 폭우가 내리더니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는데 때마침 번개가 그 술집에 떨어져 가지고 그 술집에 불이 나가서 홀라당 다 타버렸어. 이 술집 주인이 너무 망연자실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 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재판에다가 걸어버렸어요. 목회자하고 교인들을 재판에 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들이 기도회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원인은 저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죠.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재판과 재판이 여러 가지 신문을 하는 가운데 술집 주인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셨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쪽에 이제 목사님,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또 교인들이 일어나서 변호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회를 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예상한 교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이 재판관이 아주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흥미로움과 당혹감이 교차되는 표정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귀로 듣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철석같이 믿는 반면에 목회자와 교인들은 전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다니 이런 기막힌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 단면을, 그 신앙의 잘못된 연각들을 꼬집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에는 별 기대를 두지 않는 크리스천 무신론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이 사고방식이나 이 삶의 태도는 무신론자와 같이, 그냥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종교성으로 나온 행위에 불과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테네 하면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의 당시에도 아주 철학이 융성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토론을 벌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당시는 토론을 통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던 시대였기 때문에 토론을 벌입니다. 특별히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듣는데 그들이 도무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아레오바고 시의회로 데리고 갑니다. 관원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때 바울이 그곳에 서서 전하는 말이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쭉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도시를 쭉, 이 아테네 근처 도시들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 신상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신상에는 이름이 하나가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는가 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있다. 신은 신인데 뭔가 섬기기는 섬기는데 이름도 모르는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을 엎드려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지금은 너희가 돌 하나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지만 그 진짜 신이 누군지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부모를 친밀하게 누리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알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누리며 오늘도 내 모든 감정까지도 교제하며 누리며 나누며 또 얻고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19장부터 계속해서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우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전체 연합군이 모였고 이제는 한쪽은 다른 한쪽은 베냐민 지파만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연합군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 이야기, 물어보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은 뭐 요즘 말로 하면 기도한다 그런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말로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직접 물어보는 시기였으니까 여쭙는다는 말이 훨씬 더 아마 우리에게는 정확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다 할 때는 그것은 당연히 어디에서 나와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물어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여쭙는 행위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번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8절, 우리 18절 한번 보시면 베델에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두 번째 23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그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 여호와께 여쭙는 장면입니다.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은 지게 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지게 되는 장면을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27절에 이제 그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는 대답을 하시고 여기다가 대답하신 것과 다르게 또 하나 더 보태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승리를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납니다. 그래서 세 번 18절, 23절, 26절에 하나님께 여쭈어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 여쭈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내부 전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들 안에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에게로 그들이 회복되도록 돌아오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내가 이기느냐 내가 지느냐 내가 가지느냐 내가 못 가지느냐 내가 뭐 잃느냐 얻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결국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기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도록 이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물을 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물을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쭐 때 먼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어디로 올라갔다고 하냐면 베델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델에는 왜 올라갔느냐 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거기에 아론의 손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거기 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갔다, 이제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말로도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도 구별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23절 26절에는 누구께 물어봤다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뒷부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는 이름이 바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 여호와께 여쭈었다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관계적인 측면을 훨씬 더 강조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그거 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관계성을 강조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이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런 문맥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여호와께 여쭈어 갔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으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분히 요식적인 형식적인 행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대하여 간절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베델에 가서 형식적으로 질문하는 형식에 치우친, 요즘 말로 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2만 7천 명? 2만 6,700명, 26,700명.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지금이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4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으로는 그냥 아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잘할 수 있을 만하다고 느끼는 그런 숫자인 것이죠. 그들은 동족을 무찌르는 것에만, 그래서 전쟁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징벌하는 것에만 지금 초점이 있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첫 번째 자신감 넘치는 전투에서 몇 명이 죽느냐 하면 자그마치 22,000명이 죽습니다. 21절에 보면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그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저물도록 뭐 했다고요?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날이 저물도록 여호와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태도로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한번 된통 당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네.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다가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 혼자 그냥 잘할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 내가 잘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다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막 나갔는데 한번 된통 한번 하나님이 탁 맞고 나면 이게 아니네, 뭔가가 잘못됐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울며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지만 또 실패하게 되죠.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18,000명이나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터에서 졌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연합군입니다. 모든 지파들과 함께 모인 대군입니다. 그러나 상대편은 조그만 그들의 40만 명에 비하면 아주 작은 한 지파에 불과한 것이죠. 한 지파와 싸우는 것입니다. 40만 대 26,700명,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 앞에 나아갔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26절의 표현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자, 아까는 두 번째는 운다는 것만 들어갔는데 이제 두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니까 운다는 것은 기본이고 그다음 뭐가 들어갔어요? 금식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금식한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언제 금식합니까? 뭔가 필요할 때. 내가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내가 뭔가 얻어야 될 간절한 기도 중에 우리 금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금식했냐 하면 회개할 것이 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앉아서 하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하는,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식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자, 우리는 전쟁을 치를 거니까 그냥 베델에 올라가서 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예식을 행하고 자, 우리 전쟁을 치르러 가자. 그러다가 지고 또 한번 울고 또 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울기는 울되 금식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번제는 자기의 잘못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고 짐승을 다 태워서 다 태워드립니다 하고 다 태워드리는,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다 태워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화목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 우는 것, 금식하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 화목제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바짝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점점 그들의 태도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쟁을 앞둔 고대 군사들이 그저 신탁을 얻기 위해 베델에 올라가 거기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여기 가면 하나님께 그냥 바른 예를 드리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올라가듯이 그냥 하나의 의식, 하나의 예식 행위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들을 맛보고 누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참된 승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오도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가시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깊은 고백과 깊은 만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쭐 때 어떤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요. 어떤 질문이 먼저입니까? 오늘 우리 질문의 변화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18절에 보면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시작.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전쟁 치르는 것은 당연하고 이건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고,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두 번째, 자, 이 질문을 하고 났더니 졌어요.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22,000명이 죽고 피해를 봤어요. 그랬더니 23절에 그들이 울며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무슨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다시 23절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시작.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조금 바뀌었죠? 조금 바뀌었죠. 이건 엄청난 변화죠. 확 바뀐 겁니다. 우리 나아간 당연하다가 이제는 내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된통 당하죠.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26절에 보면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세 번째 질문 28절에 나오는 세 번째 28절 중간에 보면 다시 나아가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시작.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자, 이해가 되십니까? 몇 번째 질문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까? 세 번째 질문이 첫 번째가 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싸우는 건 기정사실. 왜? 자기들의 분노와 자기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가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이미 다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싸우기를 작정해놓고, 그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1장에 물어보듯이 그냥 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싸우는 것을 전제해놓고 자기가 관심 있는 얻을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부터 질문하고 있습니까? 무엇부터 여쭈어보고 있습니까? 무엇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결정을 다 하고 여러분의 결론을 다 내놓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동의만 해주기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을 다스리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싹 살아갈 때 그냥 옆에서 내가 못하는 것 좀 도와주고 내가 모자란 것 좀 채워주고 내가 모르는 것 좀 알려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을 누가 채우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을 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근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게 맞는 질문을 하며 그 하나님에게 맞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묻는데도 대답을 하셨으면 이기게 하셔야지. 대답하셔놓고도 졌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안 궁금해요? 저는 말씀 보면서 궁금해가지고 막 죽겠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화끈하게 그냥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냥 딱 끝내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대답하셨는데도 졌어요. 두 번째 대답하셨는데도 졌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만 하셨지 전쟁에서 승리한다 안 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는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셨어요? 승리까지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에게 매여있는, 첫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자기들에게 매여있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삶의 자세들을 지금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중심에게로 이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초점이 있고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가고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오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에 그들이 따라오도록 하나님은 바꾸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들의 죄를 좀 먼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는 정당하다, 우리는 당연하다, 우리는 전쟁을 치러서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금식하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번제를 드리기까지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잘못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함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를 계속 주장하는 한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내 것이 더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질 때는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내 옆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앞으로 저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이게 창피해서 어떻게 사나,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부끄러움이 우리를 막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부끄러움마저도 제거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예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시지 왜 전쟁을 이렇게 1차, 2차, 3차로 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 지파를 치셔서 무너지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잘못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하게 공의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여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극진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잡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하여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한 자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야단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게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요구에 NO라고 말씀하시며 아니야 그건 내가 허락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때라야 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도록 하시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녀됨을 누리며 자녀답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하는 전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고,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고,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을 다스린 것처럼 그들의 삶의 자리에 네가 아니라 내가 우선되어야 한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고집, 내 생각 그대로 유지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